아멘, 아멘. 한 중년 여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가 됐나요? 하나님이 아니다. 앞으로 40년은 더 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40년을 더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40년을 더 젊게 멋지게 살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지방 흡입수술도 하고 지방 제거술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아니 40년을 더 산다고 하시더니만 왜 저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얘야, 미안하다. 못 알아봤다. 유머입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요, 젊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모양이죠. 모든 사람은 정말 이왕에 사는 거 젊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 이 땅에서 계속 쭉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능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공포가 항상 있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뒤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음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복된 죽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중 재림할 때 살아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은 뭘로 부활합니까?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옥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 모두의 부활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도 이미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활해가지고 수치를 당해서 부끄럽게 지옥에서 그렇게 평생을 거하게 될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죽으면 아예 멸절되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며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지옥을 직면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도록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 우리의 부활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7번에 걸쳐서 사도신경 강해를 해왔습니다. 오늘 18번째 마지막인데요. 부활을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몸을 경시하고 영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특징은 이러한 몸은 참된 지식과 참신에 이르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헬라 철학에 따르면 영혼은 이데아로부터 와서 잠시 인간의 몸 안에 거주하다가 인간이 죽으면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에게 인간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죽음은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과 몸을 이원론으로 보는 입장인 것이죠. 이런 까닭에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고 또 그들은 몸의 멸망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멸망은 곧 영혼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 중에 오르피스란 사람은 몸은 무덤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필로라우스란 사람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철학자 플라톤은 죽은 후에 몸은 존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네카는 영혼을 유폐시키고 있는 몸은 미운 주거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철학이 나중에
신약 시대로 가면 영지주의로 이것이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영지주의들은 이 세상의 물질은 결함이 있고 악한 것이고 영만이 옳고 선한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몸의 멸망과 순수한 영혼의 생존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국 몸의 부활을 최악의 사태로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이 바울 서신서에 곳곳에 있어서 많은 초대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이단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와 달리 영과 몸을 하나로 봅니다. 성경은 영혼도 몸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몸과 영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없이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인간이 아니듯이 몸이 없는 영 또한 참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영혼이 합쳐져 있을 때에만 참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활시킬 때에도 부분적인 인간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간을 부활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영과 더불어 몸이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꼭 집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린 그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첫 열매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모두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짧은 잠을 잡니다. 짧게는 4시간, 5시간, 길게는 8시간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아주 긴 잠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특별히 이제 과일 나무를 심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과일 나무를 심으면 보통 과일 나무는 심는 해에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이 과일 나무를 심으면 보통 3년에서 5년이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5년 지나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따죠. 그때 그 사과 나무를 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년에는 더 많은 사과를 딸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사과를 딸 수 있겠구나. 첫 열매를 사과를 땄으니까 그 다음 이 나무에서 계속 사과가 열릴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도 이렇게 언젠가는 부활하겠구나.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제자들이 발견을 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먼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즉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였다는 겁니다. 영이 부활했다면 시체는 몸은 그대로 있어야죠. 그런데 몸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겁을 하죠. 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손을 내시면서 보이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부활 전의 몸 그대로 내 몸을 가지고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의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24절을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예, 부활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부활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자신의 생김새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지긋지긋한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 매일 고혈압과 당뇨와 싸우며 살아야 되는데 이 몸으로 부활한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겠죠. 그 몸 그대로 부활한다면 그들은 지금 이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몸이 부활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몇 살 때의 몸으로 부활하는지 궁금하죠. 어떤 사람은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성령을 한 사람들은 성령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기도 하죠. 예. 돌통 나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우선 부활의 주님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제 한 집에 숨어서 문을 꼭꼭 잠가 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분명히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등장하신 거예요. 문과 벽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한 이름의 제자와 다른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중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그 어느 순간인가 나타나서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런 현상은 현재의 몸을 갖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몸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살과 뼈로 다시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늙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실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영역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변화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마음을 작정하고 성경을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이 고린전서 15장, 긴 장을 통해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조그만 텃밭에다가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그죠? 배추씨도 뿌리고 상추씨도 뿌리고 토마토 씨도 뿌리고 뿌립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에 내가 원하는 식물의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작은 씨앗이에요. 상추 씨앗인데 상추가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냥 씨앗에 불과한 거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식물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가 땅속에 묻히고 나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싹이 나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씨에서 나왔지만 씨와 완전히 다른 실체들이 열리는 것을 지금 바울이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 썩을 몸이고 연약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몸, 영광스럽고 신비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몸의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도의 부활체의 네 가지 특징이 나와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이라는 거죠.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살아남은 부활이 왜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이 아니었어요. 왜요? 나사로는 살다가 또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죠.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43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 욕되거나 부끄럽지 않은 몸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에요. 43절에 병들거나 노쇠하거나 죽거나 하지 않는 강한 몸, 강한 몸, 예, 강한 몸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막 그냥 기대가 되고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그냥 그래야 되는데 졸려가지고 지금 그냥 막. 예.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막 얼마나 그냥 가슴이 뛰는지요. 예. 야, 이런 몸이 되면 뭐 고혈압, 당뇨, 뭐 디스크, 뭐 위장병, 간장병 이런 필요 없이 그냥 예. 이러면 아멘 막 나와야 되는데. 예. 예. 네 번째 부활의 몸은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48절 49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살다가 병들기도 하고 늙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몸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부활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한 단어,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예요. 어느 한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성품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것들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병들어 있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이 부활한다면 화장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과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의 시신은요 서서히 분해되어져 가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 흙은 또 다른 생명체의 그름이 되어서 재활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서 엄밀하게 말해 가지고 영원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설사 나의 시신을 고스란히 땅에 묻는다고 해서 100년도 되지 않아서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몸이 부활할 수 있도록 내 시신을 묘지에 고스란히 매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저주받아서 쫓겨날 때에 그들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들도 식물들도 다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날을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땅도 식물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다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다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아 두었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며 동시에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분으로 제 아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우리 몸도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경험했듯이 우리도 다 신비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씨가 되느냐, 어느 씨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씨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몸에 거룩한 생명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거룩한 생명의 씨를 심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